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환난 많은 세상 속에서도 한 주간 동안도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의 제단을 찾아 경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찾아 나온 모든 심령들에게 하늘의 위로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또한 소원 응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 또 출산 심령들, 군무에 수고하는 심령들, 또 몸이 아파서 병석에 있는 심령들, 외국에 나가 있는 심령들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 또 여호와를 앙망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끝마칠 때까지 성령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이 다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2장 찬양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 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 80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폰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1장 찬송합니다. 나와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피 흘리며 가신 주, 그 주님을 배반하고 그의 사랑 버리고 자비하신 주의 마음에 가시못을 박았니. 가슴 치며 통회하고 주님 앞에 나오니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용서하여 주소서. 땅을 치고 애통하며 밤을 새워 외치는 이제인의 울부짖어 물리치지 마소서. 사랑으로 용서하시 주님 은혜 고마워. 마음속에 다짐하며 겸손하게 빕니다. 죄의 상처 볼 때마다 내 가슴을 찢으며 두 번 다시 우리 주님 배반하지 않으리.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들이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게 살아왔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시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멘. 항상 말씀과 은혜로 이렇게 또한 주의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주의 아버지 쓰이는 걸 쓰시는 날까지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성부 제자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제자
아멘. 백일에 또한 이 재단에 속하여서 또한 짝가진들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부부간에 다 같이 아버지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질고로 인하여서 병중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교도를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먼저 마음 심령을 위로하시고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놀란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전에 나와 다시 예배드리고 기쁨과 감사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운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게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뜨거운 마음과 뜨거운 열정을 돌입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아버지 세운 재단이 하나님의 복음을 사용하여 해서 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충성스럽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서구재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에도 주님께서 아버지 이 시대가 변하고 변화하는 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며 또한 이때까지도 이 나라를 이끌어온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되새기며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신문주의로 바로 서고 아버지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들의 아버지하나님이여 불가능을 겪고 있는 아버지 모든 분들 위해 피해 입은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저 북한 땅에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저 북한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독재 정권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속히 무너지고 아멘. 아버지 평화 통일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독재 정권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여 물리쳐 주시며 그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여 잘못된 그 사상들을 버리고 평화 통일의 길로 평화의 아버지 해답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지하에서 아버지 기도하며 예배하는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백성들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의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침체의 역할을 벗어나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로 서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한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고 더욱더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아버지 세상 밖으로 나아간 모든 영혼들이 다시 한번 교회로 돌아오고 아버지 주님을 버리고 나갔던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아버지 교회가 반서고 아버지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또한 오늘 시간 목사님 자리에 서주셨습니다. 말씀을 귀한 말씀을 아버지가 전가하여 주실 때에 이 말씀이 한 말씀도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아멘. 마음 심령과 덧들여서 아버지 심령 골수를 쪼개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는 아버지 그저 왔다 그저 하는 그런 한 시간의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나에게 들려지는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여 변화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악한 사탄마귀 권세 절대 통하지 못하게 해 주시며 아멘. 우리들이 예배드릴 때에 모든 짐을 십자가 밑에 한이 놓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들으시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멘.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 도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성가대원들이 준비한 찬양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영광 받으시고 성가대로 시간 내어 헌신하는 마음으로 수고하는 이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가정의 범사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고 하였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그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잘 박힌 못처럼 가슴에 새겨져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감으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도구로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또 많은 일을 하면서 가정에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어도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축복 중에 축복은 건강의 축복이다. 건강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자, 우리 정중하게 인사 한번 나누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평안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한번 앞에 옆에 뒤에 사람들하고 정중하게 한번 인사 나누면 시작. 우리 은혜 가정도 오늘 뭐 독감 때문에 온 가족이 병원에 입원하고 아파가지고 오늘 또 교회를 못 왔는데 아무튼 건강해야 돼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병균들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어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음식을 먹는 것도 꿀처럼 달고 또 맛있는 이런 음식을 먹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보약 같은 이런 것은 쓰지 않아요. 그죠? 맛이 없어도 건강을 위해서 섭취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요즘 제가 선지서를 지금 계속 연구 중에 책을 지금 집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학교 강의가 또 선지서이기 때문에 선지서가 예레미야 또 예가 뭐 이사야 말라기까지 대선지 소선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서를 가만히 연구하면서 참 깨달아지는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이 시간 하나님 분노의 매, 하나님도 매를 들 때 있습니다. 사람만 매를 드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이 말 안 들으면 사랑에 매를 들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분노의 매를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의 매를 드시는 이런 하나님이 되시니까요. 자, 본문 말씀이 이래 놨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분노가 나타나니까 이 고난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자,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나면 밝은 생애가 없어져 버려요. 평안한
삶이 없어져 버립니다. 막 어두운 일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분노의 매가 나타나니까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매로 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바로 복주기 위해서입니다. 예.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나서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땅의 복, 하늘의 복, 이 복 주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출애굽기 32장 29절에는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32장 41절에 보면 내가 기쁨으로 복을 주되 그러나서요. 자, 이 히브리어를 보면 웨사스티 알레헴 레헤티브라는 이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데요. 이 용어 자체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 주기를 매우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억지로 복 주시는 분이 아니고 너무 기뻐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기쁨으로 복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 복을 기쁘게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반대로 재앙을 내리고 분노를 바라시고 오늘 본문처럼 분노의 매를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주 상반되어지는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0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나님 공경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복을 하나님이 막 부어주는데요.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패역한 삶을 살면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하나님이 매를 들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서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 맞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장래에 하나님이 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 분노의 매 이런 좀 설교 제목이 조금 본문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설교 제목을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제목을 잡아서 설교를 주로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제목 잡아서 하나님 분노의 매, 이런 설교 제목으로 몇 가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은 분노의 매로 칠 때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3절에 보면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 도다. 여기 보면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분노에라고 했죠. 여호와의 분노에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를 보면 에브라토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에브라토라는 말은 원래는 넘친다, 넘침, 혹은 흐름, 넘쳐서 막 흘러내리는 그런 걸 가리켜요. 하나님의 분노가 넘쳐버린 풀로 넘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원래요, 경노, 격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막 분노가 막 극에 달할 때가 있잖아요. 폭발하는 경노, 격분, 이런 의미로 쓰여진 낱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그냥 보통 분노 느끼는 이런 분노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매우 극노하는, 분노가 막 그냥 폭발하는 이런 분노를 가리켜요. 하나님이 이런 분노 사람에게 내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분노하는. 그리고 매로 말미암아 그래놨죠. 자,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베세베트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베세베트라는 이 말은 막대기 혹은 지팡이, 채찍,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원래 이 세베트라는 이 용어는 굵은 나무 있잖아요. 굵은 나무 가지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매, 해초리, 채찍, 아주 가늘고 작은 걸 가리킬 때 매, 부모가 매 때리고, 채찍, 그 다음에 해초리, 이런 거 아주 작은 걸 가지고 교육적인 면으로 쓸 때에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세베트라는 이 용어 자체가요, 굵은 몽댕이를 가리켜요. 하나님이 분노하면 이런 야구방망이 같은 몽댕이를 가지고 내리치는, 이거는 치명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용어는 작은 채찍하고 이게 아니에요. 세베트라는 이 용어 그대로 무서운 몽댕이를 가지고 그냥 사정없이 그냥 내리쳐버리는 이런 매를 하나님이 사람에게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자신과 유다 나라에 너무나도 큰 아픔을 겪은 것을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치명적인 큰 몽댕이를 가지고 유다 나라를 쳐버린 거예요. 1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분노의 매라는 이 표현처럼 사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악한 몽둥이를 들어서, 이 바벨론은 무서운 몽둥이와 같았어요.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몽둥이를 사용한 거예요. 바벨론이 결국 유다 나라와 예루살렘을 철저히 짓밟고 유린을 했습니다.
그것은 유다 나라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패역하고 신앙생활을 안 하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잘못되게 사니까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은 거예요. 이 몽둥이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는데 바로 예루살렘을 함락 안 했어요. 1년 6개월 동안 완전 포위를 했어요. 1년 6개월 동안 포위를 해서 완전히 그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데요.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깥에 모든 양식이고 물질이고 안에 투입이 될 수가 없어요. 완전히 고립되어 1년 6개월 동안. 이러니까 성경에 보면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그 안에서 사람들 굶어 죽고 죽은 시신을 밖으로 끌고 오지를 못하고 안에서 시신이 썩어 막 냄새가 나고, 그리고 얼마나 사람이 배가 고팠으면 자기 아이를 삶아 먹었다고 해놨어요. 삶아 먹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이를 삶아 먹고 1년 반 동안 고립되어 있다 함락되어지니까 여자들 그 바벨론에 강포한 사람들에게 철저히 짓밟히면서요, 여자들이 더럽힘을 당하고, 심지어는 태아, 배 안에 있는 태아도 칼각질로 죽이고 인정사정 없이 했어요. 아이도 무참히 죽이고 물은 전신에 피로 얼룩질 정도로 이 비극을 에레미야가 자기 눈으로 다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에가서가요, 그래서 생긴 거예요. 울고 또 울고 또 우는 거예요. 내 눈에 눈물이 물처럼 흐른다. 에레미야를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에레미야가 그 장면을 다 본 거예요. 그 처참한 그 장면을 에레미야가 자기 눈으로 다 보고 겪은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나 에레미야 애가를 읽어보면 참 기가 막히는 에레미야의 이 비탄 시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 막 정말로 고통에 하나님의 매가 이만큼 무섭게 나타나는가. 예레미야는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의 분노의 매다,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내리는 몽둥이다, 이걸 예레미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 도다. 자, 누구를 친다고요? 예레미야는 나를 친다. 하나님의 몽둥이가 내려져서 이 엄청난 비극이 유다 나라에 내려졌을 때 하나님의 그 몽둥이를 가지고 종일토록 하나님이 나를 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내 죄 때문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죠.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 원인을 몰라서 자기 죄 때문에 신앙이 잘못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잘못되게 살아서 이 하나님의 몽둥이가 나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둔감한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환난이 찾아오고 힘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에레미야처럼
내 자신을 성찰하고 내 자신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줘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몽둥이를 들고 나를 친다. 내 죄, 내 죄. 이걸 에레미야는 생각하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1절도 그랬고 3절도 그랬고 나를 친다. 근데 유다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철저히 가정이 파괴가 되고 그런 비극을 당하면서도 둔감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린 몽둥이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 바벨론이 악하니까 바벨론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짓밟고 요린한다. 바벨론 아주 악한 놈들이구나. 그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들어서 하나님이 내리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둔감한 사람들은 모릅니다. 미련해서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징계 채찍을 맞아도요 내 자신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되게 해서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고 나를 친다, 그걸 몰라요.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이사야 1장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다 그래놨어요. 얼마나 두들기에 맞았든지 하나님 매로. 그러나 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숭배하고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매 맞은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를 더 맞으려고 그래놨어요. 여러분 사람만 매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몽둥이 한번 들면요 무섭습니다.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가 폭발하면 하나님이 이 몽둥이를 들고 유다 나라를 쳐버리니까 70년 바벨론 눈물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70년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전은 불타고 귀족들 집은요 다 불태워 버렸어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잘 사는 집들 다 불태워. 예루살렘 성 자체가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던 생동력이 있던 예루살렘이 적막한 이런 완전히 폐허 도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쑥대밭을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성경에 너무 생생하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면서 사람의 눈은
때로는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때가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몽둥이 들면 너무 무서워요. 우리 삶에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이런 우리가 되어져야 되고요. 오늘 하나님의 매가 나타날 때 환난, 고통은 자연적으로 옵니다. 하나님이 매를 들면 환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눈물 흘리는 일이 생기고 말이죠.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세를 가져야죠. 유다 사람들처럼 둔감하면 안 돼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이 나를 종일토록 친다. 내 죄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 깨달을 때 불쌍히 여겨주고 하나님이 매를 거둡니다. 매를 거두어 가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환난 고통에서 건져주고 또 환경 자체를 하나님이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고통의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고 병마가 떠나가고 실패가 성공이 되어지고 눈물이 춤으로 바뀔 수 있도록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런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매가 나타난다 싶으면 내 자신을 되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매를 드는 거 아닌가, 이걸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로 쓴 것들로 쓰다 할 때 쓴 것들로 배불리실 때가 많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5절에 보면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자 여기 쓴 것들 히브리어를 보면 메로림이라는 낱말로 되어 있는데요. 메로림이라는 이 낱말은 쓴맛, 쓴 나물을 가리켜요. 이거는 쓴 나물 하면 유월절이 생각이 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정말로 쓰디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거를 회상하라고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 나물을 먹도록 명하셨습니다. 대단히 쓴 이 나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애굽에서 그 쓰디쓴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쓰디쓴 자리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도 생각하며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론 달콤하고 행복한 일도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달콤하고 행복한 일만 우리 인생길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쓴 나물 같고 쓴 쑥과 같은 이런 일들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본문 애가 3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습니다. 복을 내어 버리으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평강도 복이고 행복도 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관리를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지금 표현 그대로 평강이 멀리 떠나게 한다. 하나님이 평강이 멀리 떠나도록, 평강이 없어지도록.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복을 내 발로 차버렸다는 거.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이걸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복을 빼앗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복을 빼앗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서 같은 사람은 복을 자기 발로 차버리는, 복을 빼앗기는 사람이죠. 야곱 같은 사람은 복을 빼앗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발 가지고 그 차버리는, 복을 그냥 차버리는, 내 발로 차버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복인 줄 알고 그 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유지해 가는 것도 지혜로운 삶이다. 내 발로 복을 차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쓴 쑥과 같고 쓰디쓴 일을 만나고 이런 순간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수르 광야길을 걷게 돼요. 근데 그 광야길을 사흘 동안이나 계속 행군을 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여러분, 사람이요, 하루만 물 안 마셔도요, 갈증이 나서 뭐 사람이 막 죽을 것 같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광야길, 낮에는 50도가 오르내리는 이런 그 광야길을 걷는데, 수르 광야를 걷는데 3일 동안을 걸어도 물이 없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굉장히 뭐 원망이 막 극에 달했어요. 예. 모세를 향해서도 원망하고 막 지금 폭발 직전에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고통 가운데서 물을 하나 딱 만났는데 그 막 좋다고 아우성 치고 와 물이다. 물 만나갖고 그 물을 탁 떠먹는데 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곳 이름을 마라라 불렀더라. 마라라는 말 자체가 쓰다 혹은 뭐 괴롭다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써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데는요, 어디든지 삽이라든지 뭐 깊이 파면 땅 파면요 물이 다 나와요. 그런데 중동 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사막이 뭐 주로 돼 있고요. 얼마나 뭐 물이 귀한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비가 오면 홍수가 날 정도로 막 그냥 무방비 상태에 놔놓잖아요. 그럼 강에 막 흘러내리는데, 제가 이스라엘 가 보니까요, 산에 보니까 비 오잖아요. 그러면은 한 방울도 흙되게 내려가지 않도록 도랑을 다 파놨어요, 산에. 그 도랑을 타고 물이 다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수도로 설 그런 강으로 흘러가도록 만들어놨어요. 그 물이 귀한 나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막 산에 비가 뭐 억수가지고 쏟아져도 그 상관없잖아요. 비가 많이 오니까요. 물이 귀한 나라죠. 그런데 저 나라에는 어떤 데는 독수가 있어요. 독수, 살수가 있다. 먹으면 죽는 물도 있는 거예요. 독수가 있어요. 이런 물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라에서 써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또 폭발이 되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한 나무 가지를 지시를 했어요. 그 나무를 말아 그 물에 던지라.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더라. 다시 기적적인 그런 물로 변해서요, 쓴 물이 달게 변해서 먹을 수 있는 좋은 물이 되어졌더라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뭐 할 때요? 부르짖었더니.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지혜를 얻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언제 쓴 일을 마라를 만날지 몰라요. 근데 마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주야 하고 막 부르짖고 말이에요. 모세가 막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마라를 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든 일을 만날 때 모세처럼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결국 환경을 변화시켜 주면서 마라를 통과하고 나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이제 오아시스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고통의 순간을 만날 때, 시험 만나고 힘든 그런 여러분 그 순간을 통과하면서요,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다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면요, 그 순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이 오아시스를 준비해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행위를 조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돌아와야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매가 나타난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지금 해결 방법을 제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얼마나 더 할지 몰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한마디 한마디를 가슴에 새겨 두는 것이 좋을 겁니다. 하나님의 매가 나타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위를 조사를 하고 우리 자신을 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돌아와야 합니다. 애가 3장 40절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에가서 3장 24절에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자,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 하나님의 매가 나타났다, 힘든 일들이 생겼다, 그럼 조사를 해라. 뭘? 우리 행위를 조사해라. 신앙생활 잘못된 거 철저히 조사를 해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다. 이걸 느끼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매도 거두시고 고통도 거두어 가시고 그리고 다시금 기쁨으로 복을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호시아 6장 1절 말씀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스가랴 1장 3절에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들이 내게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가겠다. 아주 참 하나님의 말씀이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가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레미야 3장 12절에는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신명기 30장 9절 10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역대하 30장 9절에는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 한마디로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잘못된 자리에 신앙생활 잘못한 자리에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행위를 조사하고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는 범사에 한마디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토지, 소산, 소생, 자녀까지 모든 범사에 내가 복을 주겠다.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쁘게 내가 복을 주겠다. 그래서 참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고통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꾸 세상과 벗이 되고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교회와도 멀어지고요. 신앙생활 잘못하면요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맷밖에 없어요. 매를 들어서 몽둥이를 들어서 정신 들게 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게 하면서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왜 돌아오게 하는 겁니까? 몽둥이 안 들면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돌아와야 그게 복이 되니까요.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전체적으로 말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기쁨으로 복도 주시만 무서운 몽둥이를 들 때도 있다. 이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유다 나라에 몽둥이를 두니까 유다 나라가 정말로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졌던 거예요. 부모가 보는 데서 자녀를 칼로 찔러 죽이는, 처참하게 죽이는 모습을 그대로 보고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이래 읽어보면 처참합니다. 하나님이 매를 드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그냥 복을 부어주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결단코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매를 드는 이런 우리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며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할 것입니다.